오늘은 지난주와 함께 사명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심으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원래 제목은 사람 진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명 쉼표 찍고 사람 쉼표 찍고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압축해서 진심으로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부제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챗 GPT 그곳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써봤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 3가지라는 질문을 썼더니요,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쓰더라고요. 첫 번째, 관계 형성과 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협업.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협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행복 촉진. 좋은 태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촉진합니다. 라는 내용이 쭉 써져서 나오더라고요. 관계 형성, 문제 해결과 성공, 그리고 건강과 행복, 이 부분이 결국에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를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진심으로 대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의인들은 망각의 은사가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갔으니,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다 잊은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글을 제가 한번 딱 써서 검색을 해봤더니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약되어 있는 요약 줄거리, 그리고 이 내용을 소개해주는 동영상을 제가 2개를 시청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스스로들 다시 한번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고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책은 크게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눠요. 첫째는 기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테이커,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매처라고 해서 1대1로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라는 내용이 이 책 내용이에요. 동시에 이 책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가장 힘들게 사는 측면에 실패한 자들도 이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그러냐면 자기 거 다 퍼주다 보니 자기는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달려가지만 나눠줄 것은 나눠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더 높이 평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볼 때에는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 해석한 측면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나눠주는 실천의 삶을 살 때에 잘 못 사는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못 산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대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픈 삶이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의인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이고 서로 주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동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니 받으려고 시작한 사랑이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 있는 사랑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give and take, 하나님께 기도를 5분 드렸으면 하나님 응답을 5분만큼이라도 주셔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10분 드렸으면 하나님 10분의 승리의 삶이 있어야죠. 헌금을 얼마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give and take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의인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베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게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40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표현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을 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더 추가가 됩니까? 내 형제 중에. 의인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예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 중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예요.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요. 근데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내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바깥에 나가선 전도의 대상을 볼 때에는 사랑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악인들에게는요,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에 대하여 말해요. 악인이 볼 때의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도망다니고 핍박받으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가난한 존재들이 누구였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누가 예수 믿는 우리의 형제인지 알 수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목적은 분명해요. 그 사명은 믿는 우리의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달려가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바깥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옷 못 입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이 많다. 그 사람은 새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함에 빠져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굳건하게 서워져 있는데 믿음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잘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상처받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요.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가장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자리예요. 서빙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배달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을 베풀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영원히 그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쓸모없는 발명품에 몇 차례 투자를 했다가 이 사람이 실패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요. 자기에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허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에 이것도 실패할 것 같다 싶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보내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전화기를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훔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요. 1874년 10만 달러의 이 특허권을 팔겠다 하면서 이 그레엄 벨이 사람들에게 이 특허권을 팔려고 하던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오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톤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난감 같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 사람도 10만 달러에 살 수 있었던 특허권을 사지 않아요.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 특허권은 2,500만 달러로 가치가 팍 올라가요. 10만 원 하던 게 2,500만 원이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그런데 다시 그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상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 기회를 얻기 위한 그 과정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삶에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인생의 삶이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형제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삶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형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섬기면서 달려가는 그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하지 않던 그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크리스찬, 한 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불신자인 이 친구가 편지를 써서 예수 믿는 농부 친구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 하였고 여름에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 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예수 믿는 신자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때의 그리스도인 친구는 한 줄로 이렇게 써서 다시 답신을 보내요.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행하신다. 심판의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긍휼의 그 자리로,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승리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심판의 결산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시간이에요. 32절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것이 주인의식이고, 우리는 일을 하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요즘은 만약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꼰대죠. 그리고 사장이 이야기하거나 회장이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갑질이 됩니다. 주인도 아닌데 무슨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만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으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주인이에요.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구원받음에 있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게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대가 없이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인의식으로 드러내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함으로,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러한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거죠. 같이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달려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작은 형제를 돌아보는 삶이다. 이 작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집안에 옆에 있는 배우자,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구역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지사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 진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로봇이 아니니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바깥의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잊은 척 하면서 살아갈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염소 같은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염소로 쓰시기 위해서 염소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으로 딱 구분시켜서 주님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염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요, 순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바뀌어요. 문제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목적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양과 염소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을 키우는데 양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같이 한 20%에서 30% 정도 같이 넣어서 키워야 돼요. 그래야 양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같이 자꾸 모이려고 할 때에 염소들이 가가지고 그 양들을 뿌리뿌리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서로 붙지 않게 해야 이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모든 일이 맞춰지고 들어올 때에는 양은 양의 문으로, 염소는 염소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같이 들어갔을 때에는 또 양들이 상처 입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지, 양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한 자고 염소는 다 영벌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성격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들이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온순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죠. 양과 염소 딱 이렇게 해서요, 성격의 유형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돌아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해 갈 때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겠다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